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들의 차가워진 마음이 또 복음으로 따뜻하게 녹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허벌나게 추운 겨울을 복음의 따뜻함으로 이겨냅시다. 요새 허벌나게 좀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누군가를 위한 복음의 핫팩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이신가요? 예, 여러분 날씨도 춥고 지금 이 시기가 딱 우리의 마음도 조금 차갑게 얼어붙을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행함으로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또 녹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하나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 마음 단디 잡수시고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편지 써보셨나요? 내 삶에 대한 심각하고 도전적인 그러한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이 질문에서요, 연애 편지를 써보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표정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포커페이스를 좀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여러분, 연애 편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기억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몇몇 어르신들이요, 참 저를 극진히 생각하시고 극진히 걱정해 주세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 이제 말씀 안 하셔도 어떤 말을 하실지 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알 것 같아요. 저거 연애는 해봤나? 절에서 연애는 하겠어? 얼른 국수 먹여줘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그런 표정으로 봐주시고 교훈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문제는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인에게요, 마음을 얻는 연애 필살기가 있어요. 뭐냐면 방금 언급한 편지. 누가 이렇게 막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편지입니다. 편지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40년 살면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한 날 정말 스케치만한 그 종이, 이제 갈색 느낌 나는 뭐 크래프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흰색 볼펜으로 글씨를 쓰면 엄청 감성 있는 거 아세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작은 글씨로 제 마음을 전해요. 상대방을 향한 감정,
내가 받은 어떤 사랑의 고마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완전체로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딱 써서 주면 그땐 그냥 뭘 해도 용서가 되는 뭐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적어주면 뭐 그날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이걸 뭐 적으시는 건 아니시죠? 예, 뭐 다시 연애할 일은 그러실 테니까. 예.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고 그 편지를 읽어주잖아요. 그때는 어떤 잘못을 해도 하이픽스급으로 용서가 되는 뭐 그런 날이 있습니다. 편지에는 뭐 그런 힘이 있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또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끄적이기 위해 꾹꾹 눌러 쓴 그런 사랑의 손길, 마음과 감정,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편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못했던 걸 또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요새는 이런 편지의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쉽죠. 여러분, 그래도 시간 나면 소중한 사람한테 힘들고 귀찮지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좀 이렇게 쓰면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또 편지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이 추운 날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같죠.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애정이 있었던 교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아마 이와 같은 마음, 아니 그것보다 더 이상의 어떤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요, 그 바울의 마음을 넘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 분명한 도전의 말씀을 해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두근거리는 교회. 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며 했던 표현과 유사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너무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얘기한 그 두근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의 떨림이 아니세요. 그런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심각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죽어있던 나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 복음으로 살아난 교회의 생명력을 얘기하죠.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요, 예수님께서 가지는 뜨겁고 애틋한 그러한 애정, 열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다, 사랑했다,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실 어린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장은 사랑과 희생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라이트 푸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친다.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 바꿔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나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친다.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죠. 카톡 남긴 말에 이런 글 하나 남기면 신앙 꽤나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빌립보 교회 무엇이 바울의 심장이 그리스도와 함께 뛰도록 했던 것일까요? 5절과 7절에서는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5절과 7절을 보니까요, 5절에서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7절은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무엇에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 매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것을 위한 그 일과 은혜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그의 손길과 마음은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감정의 이상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복음 안에서 요동하는 주체할 수 없는 두근거림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때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마게도냐로 가죠.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그 로마의 식민 도시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인구가 적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여인 한 명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요. 자색 옷감을 해나가는 부유한 여인을 만나죠. 그 루디아가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녀의 집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집이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로 탄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서로가 또 서로에게 어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들었던 교회를 넘어서서요, 함께 세워나가는, 함께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5절을 보면 첫날부터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러한 때를 의미합니다. 뜻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함께 나누다, 함께 동참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죠. 영어로는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구는 주기만 하고 누구는 받기만 하는 그런 일방통행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영적으로 함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쌍방향의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의 일은 바울이 알아서 하겠지, 복음을 듣고 은혜만 받고 멈춰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되고 진전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시작하죠.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모습에서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절인데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함께 돕는 그 물질과 기도, 돕는 모든 행위를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분은 지금 절 봐주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유씨성을 가지셨고요, 정상의 성호를 가지신 우리 위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살짝 섞어줘야 위임 목사님도 뿌듯하고 제가 살아갈 길들이 생겨요.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부목사는 이래야 살아요. 또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뭐 농담을 빙자한 진심으로 받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위 목사님의 표현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동적이다. 역동적인 것. 여러분, 복음의 역동성은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 사도들은요,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일에 함께 힘쓰고 동참했습니다. 그 일을요,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함께 내일처럼 도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죠. 우리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요, 사랑의 힘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 격려, 칭찬,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삶, 그것이 복음을 깊고 풍성하게 누리는 자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큰 일만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작은 마음, 작은 정성이 더 큰 사랑과 마음으로 담겨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복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일,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사랑의 사명이죠. 그 행함이요, 옥중에 매여 칠흑 같은 어둠과 언제 나갈지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한 바울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빌립보 교회를 통해 다시금 희망을 얻고 기쁨으로 그 교회를 위해 간구할 수 있었던 분명한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화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추석에 새벽 인도를 했어요. 새벽 인도를 하는데 이게 연휴 때 하니까 괜히 마음이 좀 약간 괜히 거시기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던 상황도 불편한데 막 목소리는 안 나오지, 설교는 죽순 것 같이 막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저기 뒤에 가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검은 봉투 하나를 툭 건네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는 여러분 홍삼액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홍삼액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하지만 부족한 자를 위로하시기에 주신 그 검은 봉투가 작은 마음, 작은 사랑이 아니라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하나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주신 그 위로와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서 괜시리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 한 방울 또 흘리고 이렇게 또 없었던 일처럼 다시 그래, 힘내서 잘하든 못하든 뭐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떻게 하겠나 하면서 그냥 열심히 제 일들을 해 나가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그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막 홍삼을 선물로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지 마세요. 예, 그냥 교구 목사님들 잘 챙겨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고 거창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예배를 위해 또 복음이 전해지도록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을 선곡하고 전날부터 열심히 연습하는 우리 나엘 찬양단,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배 후에 우리의 끼니를 책임지는 수요 식당팀,
전날 나와서 막 재료 손질하고 아침에 와서 분주하게 요리를 합니다. 여러분, 밥이요, 어떤 땐 맛이 있고 어떤 땐 또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막 누군가는 거들어요. 오늘 밥맛이 왜 이러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내 입맛에 안 맞아도 웃으면서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밥 먹으면 또 뭘 먹어줘야 돼요? 뭐가 또 몸에 들어가야 돼요? 커피, 카페인이 또 이게 충전돼야 돼요. 우리 카페인을 책임지는 우리 수요 카페팀,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방송실에서 모든 방송 음향이 잘 나가도록 수고하는 우리 실장님과 간사님 계시죠? 우리의 오고 가는 길을 책임지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분들 계세요. 막 운전이 어떠니 급커브를 해서 막 그냥 어지럽다느니 이런. 네. 여러분, 그리고요,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면 강단을 깨끗하게 닦고 물을 올리는 손길들도 있고요. 행정과 또 안내, 교회 청소를 담당하는 우리 교직원 분들까지, 또 여기에 꽃꽂이를 늘 아름답게 해나가는 우리 수많은 지체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내 몸을 아낌없이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뭐 밥맛이 어떠니, 뭐 유튜브가 막 잘 안 나온다더니 막 이렇게 막 해야 될까요? 그것보다는 어떤 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사랑의 표현을 건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웃으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사랑의 실천이 어쩌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막 찬양 선곡은 막 이런 불필요한 얘기 말고, 정말 오늘 찬양 선곡 너무 진짜 좋았거든요. 네, 정말 좋았어요. 좋았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하면 더 열심을 내서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헌신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했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죠.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의 수치를 외면하지 않고요, 몸과 마음으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교회가 우리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요, 복음에 매인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나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걷는 그러한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요, 실상은 가난하지만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넉넉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연보는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일을 가능케 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초기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들의 행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없는 것을 주었다. 그들의 가난은 핑계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교부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도 지금까지 복음을 사랑함으로 행하고 있음이 놀랍다. 사도적 신앙을 가장 충실히 지킨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삶의 감옥의 매인자가 아니라 복음에 매여 참된 사랑과 은혜를 갚고 풍성히 누리면서요, 그렇게 행함으로 나아가는 말씀, 사랑,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낮아져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여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과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랑의 지식이 깊고 풍성해져 차고 흘러넘쳐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좀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말씀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일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높고 낮음을 포기하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요, 작은 자도 큰 자를 함께 섬기며 하나님 앞에 동등된 자로 서로를 섬기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에 다시금 마음이 뜨겁고 두근거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복음으로 두근거리기를 원하고요, 그 마음을 잃었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가 복음의 메인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역자 공동체 안에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고 제 나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커피를 막 내려요. 여러분, 막 내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약을 구해서 주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막 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복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다가가면 건네는 자나 받는 자나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장난도 한 스푼 넣어서 제 나름에는 그냥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가면서 복음을 위해 우리 교육자들도 얼마나 수고해요, 그렇죠? 그걸 같이 좀 이렇게 사랑을 행하면 또 이렇게 동력을 얻고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4층에 계신 우리 형님 목사님들께서 이 어린 막내의 깊은 마음을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당치도 않은 별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선발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제 기억엔 우리 임상월 목사님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섬김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제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면 됩니다. 때로는 익살스럽게 막내만이 칠 수 있는 장난도 섞어가면서 좀 분위기를 밝게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얻은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은 제가 공개하지 않을게요. 저를 보면 떠오르는 표현이 있대요. 뭐냐면,
여러분 그 표현 아세요? 이죽거린대요. 이죽거린다. 이죽거린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지금 딱 이런 상황인가 봐요. 예. 제가 이 단어를 잘 알지 못했거든요. 찾아봤더니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비꼬는 태도나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조롱을 섞은 말투,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을 수 없는,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별명이 하나 생겨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흔한 일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며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바울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보고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볼 때에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앞으로 복음 안에서 당신을 더 허벌나게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겁나게 부담스러우시죠?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이 길을 함께 조금은 더 복음 안에서 느끼는 두근거림으로 함께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복음에 매여 그 사랑의 기쁨으로 편지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풍성히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시금 그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역설을 발견하십시오. 복음에 매여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지만 세상의 판단, 가치, 기준을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삶을 가장 귀하고 부유하다 하시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쫓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기쁘고 자유하고 부유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더 옥죄고 올가매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이 교회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증인이십니다. 또 그 사랑의 행함을 전부 다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금 그 사랑이 역동적으로 흐르는 샘물처럼 정말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함께 이겨나가고요, 낙심과 절망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